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 이 결혼식 당일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들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화장이 잘 받아야 되니까 뭐 피부 마사지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적어도 결혼하는 날 그날에 한 주간, 뭐 그 전부터 준비도 합니다만, 그날은 참 마음가짐과 몸, 행동, 많은 것들을 참 조심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결혼은 평상시와 다른 날이기 때문이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위하여서 신랑 신부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셨었어요. 개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일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아니, 이 출애굽기 이전에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일은 드문 일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 나타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사는 곳에 내려오신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현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냐, 이 출애굽기는 뭐 성막도 짓고 뒤에 보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10가지 재앙,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은 재밌어요. 재밌게 막 읽고 오다가 이제 뭐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 아래에서 19장 1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 시내산 아래 도착하는데, 이 시내산 아래에서 거의 약 한 1년을 머뭅니다. 1년을 머물어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있던 게 언제냐? 출애굽기 19장부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도 이 시내산 아래에서 다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민수기 10장까지 긴 시간이 다 이 시내산 아래에서의 1년 동안에 진행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이 내용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주고 십계명 주고 율법 주고, 그 다음에 성막 지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뭐 성막에 임했다,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사실 본격적인 것은요 19장부터입니다. 앞에는 준비되는 그 과정이고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장부터 말씀하시고, 24장에 가면 이 모세가요 양푼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에게 막 뿌립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것을 피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은 무슨 장면이냐? 결혼하려면 누가 먼저 입장하죠? 신랑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랑이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저벅저벅 입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에게
결혼이 선언되듯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신랑 입장입니다. 신랑 입장, 하나님의 그 현현 입장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 신부 결혼하듯이 이제 유일하게 지구상의 어떠한 민족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는 위대한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앞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의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사 그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고,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위대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막을 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첫날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첫날 밤을 신방을 꾸민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성막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집이죠. 집. 하나님의 임재가 한번 있다가 그 임재는 쉽게 떠나셨거든요. 이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라는 그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계속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성막 안에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지내서 거하게 되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시내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이 등장을 하는데 17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산 위에 가득히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것이죠. 백성들은요 모두 다 두려워 떨고만 지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진 밖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산기슭으로 모두 데려 나옵니다. 그러자 18절 말씀 보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불, 그 속에서 또 진동, 지진까지 일어나며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매우 유사한 현상이 신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의 이와 유사한 현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내산을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백성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신약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현현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죠. 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죠? 유월절 때문이었죠. 유월절 한 지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이게 상당히요, 이 절기적으로도 보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이면 90일이고 오순절이면 50일이고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순서적인 측면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 백성에게 현현하셨던 그 사건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월절 그 사건 이후 오순절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신 사건. 더 이상은 성막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다릅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성막이 된 것입니다. 더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라. 백성들이 올라올까, 나를 보려고 막 올라오다가 죽을까 두렵다.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칠까 두렵다. 이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의 현현은 다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성취이자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몸 밖에 있는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이대로 살아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막 진중에 성막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커다란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만 떠나면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의 시대는 아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각 사람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매우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혼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예 함께 사는 그 시대, 새 시대를 예고했었고 그 예고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똑똑해서도 잘나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가 세례 받을 때, 그가 중생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구별되고 이 세상과는 분명하게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신의 산에 강림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방불한 사건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심을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온전하게 그때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성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